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하여 멋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제자라기보다는 많은 제자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요한의 제자인 동시에 친구였답니다. 친구였대요. 폴리갑은 서머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셨던 이분이 로마 지방 총독에게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86세 때 화형을 당합니다. 지방 총독이 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매달려 있는데 자기가 보기더라도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당신이 예수를 욕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살려줄 테니까, 내려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86세 된 할아버지 폴리갑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반대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도 생각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거절을 하니까 화가 나가고 집행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요, 밑에다 장작더미 쌓아놓고 불질렀어요. 그래서 폴리갑 이분은요, 감독은요, 화형당하신 분이에요. 화형당. 그러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얼굴이 환하게 바꿔지면서 돌아가신 분이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말 한마디면은 옥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의 지조라고 합니다. 신앙의 지조.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지조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나오고 그분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분의 친구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고관들이 끌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끌려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여러분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멋지게 생기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청년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하라. 내가 주는 고기도 먹게 하고 내가 주는 포도주도 먹게 하라. 그리고 가장 합당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케이스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의 포도주를 마셔요. 왕의 고기를 먹어요.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이 주는 특혜를 누려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 특혜를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 감히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이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채소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환관장이 그걸 보고서 큰일 났습니다. 얘들이 얼굴이 초췌하고 살 빠진 모습을 보면 내가 목이 당강 달아나는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열흘 동안 저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시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서 우리 몸이 초췌해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줘봤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너무 다니엘도 그렇고 세 명의 친구가요, 너무 포동포동 살이 찌고 준수하고 예쁜 것이 꼭 배석본처럼 생긴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기름이 자자자.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그럼 니들 그때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왕이 적군의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의 친미를 거절한 지조 있는 다니엘이 된 거예요. 지조 있는 다니엘. 나중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이 됩니다. 피 없이 전쟁 없이 함락이 돼갖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흡도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거기에도 총리가 됩니다. 정권이 바꿔졌는데도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승승장구 막 최고의 권력을 막 누리니까 시기하는 정적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오늘날 정적들이 다니엘 제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리 이 잡도 뒤져봐도 다니엘을 책망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다니엘이 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건수, 기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왕을 선동을 해가지고 방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시지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해 해갖고 도장을 찍어갖고 온 동네방네 방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봤습니다. 저거 안 지키면 분명히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이제까지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꼬박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잡혀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켰더니만,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을 굳게 견고하게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 신앙의 요인에서도 우리 한번 신앙의 지조를 한번 지켜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가지 정도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지조가 있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나가 섬기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경배할 뿐이지요, 다른 것에는 난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땅이나 땅 아래나 땅 속이나 땅 하늘나라나 어떤 것 형상이 되지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이 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방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가 불태워 죽인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방을 내렸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신앙의 지주를 지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저들을 불못불 속에 집어넣어라. 아니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3명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전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세 친구를 보존하시는데 머리털 끄실르지 않았습니다. 옷 하나 타는 냄새 없었습니다. 불 속에서 선서와 더불어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바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내 머리를 꿇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든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옥상에서 옥계에서 여러 번 순교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 우리 백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절한 의리, 신앙의 지조, 정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한번 지켜보세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밤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합니다. 그걸 정적들이 보고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전쟁 없이 메데-바사 제국에 함락이 됩니다. 메데-바사 제국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시죠?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실문에 강한 군대를 배치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기도를 멈춰요. 왜 그랬어요? 기도실에 마귀가 강한 군대를 딱 배치해야 됐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 할 수가 있나?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기도하는 방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자자 야고보는요,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는 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녹수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린다. 정열을. 요한 웨슬레가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무릎으로 가는. 유명하신 빌리에 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여 저녁에 잠을 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로, 하늘을 마감하는데도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기도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의리상 지조와 정절을 지키면서 기도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이 우선인가요? 하나님의 우선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은 11시 예배만 주일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 일을 좀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보시려고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우리 보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쉼을 통하여 영도 소생하고 육신도 쉼을 얻고 소생하고 여러분 자신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날 영육간의 쉼을 얻는 거룩한 날이 주일이죠. 그 시간만도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조 있는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정절 있는 지조 있는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잠바를 하나 입으신 분이 앞에서 태양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열심히 참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때 은혜를 받아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국회 식당 좀 오시죠. 그래서 김선 목사님 국회 이제 식당을 가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남겨졌는데 저한테 결연 주례가 오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인식을 시켜주고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투표를 얻는 기간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다짐을 했대. 좋은 기회다. 가야지.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아내 했더니 아내가 협박 아닌 공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아요. 지나가는 얘기로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취소한다 그래라. 그래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씁쓸함하고 이거 피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의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투표율이 많은 가장 많은 표를 얻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만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만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좀 성의 있는 지조 있는 그 모습이 좀 되셔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 아시죠? 물질입니다. 나를 가장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걸 갖다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도 훌륭한 정절과 지조가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깊은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번 것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 갖고는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만 있어도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그 쉽지가 않지요. 딱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여러분 그냥 쪼들릴 때는요, 쪼들릴 때는 그것도 그냥 막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드려서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복바라. 여러분, 정성껏 지져 있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응답을 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조예요. 신앙의 지조. 마지막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가는 거,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먹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지 말라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 못하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굉장히 많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못 느껴서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입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요 신앙의 지조예요. 정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입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인하여 신앙에 금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안 입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어울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지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이제까지 순교하신 모든 분 볼리가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과 신앙의 지조와 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도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조 있는 성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찬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